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단하고 지친 순간들을 맞이한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짐을 져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그 곁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마음들과 환경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를 기다리며 따라다니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고 회오리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이루게 되는 그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 하늘로 올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죽지 않고 올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신기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거나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올리셨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 즉 선지자로 살고 일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었고요. 많은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 죽는 직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고통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그걸 인정하신 거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하나님 인정하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야기를 여기 넣으셨어요. 열왕기 상하는 왕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들 이야기를 멈추고 엘리야 이야기를, 진짜 왕 같은 사람, 진짜 이스라엘을 위했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했고 역사를 만들어 갔던 사람, 이때는 왕이 아니라 엘리야가 만든 역사,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그 제사 엘리사가 그 소리를 지릅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여는 지금의 미사일이나 항공모함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왕들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섬겼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는 인정이고 평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때로는 되게 작아 보입니다. 일하고 뭔가 얻고 뭔가 성공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즐기고 쉬기 위해 사는 세상에 내가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경건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려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왕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병거로 올리셨던 것이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서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믿음의 선생님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스카웃을 해온 겁니다. 농사 짓는 젊은이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이제 끝났다,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길갈에서 시작을 했는데 길갈이 아니래요.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갈 때, 야,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선지자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도 안 돼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고요. 환경이 다른 곳이었는데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안 되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없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내가 네 소원을 말하면 한 개 들어줄게 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저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한 걸 때가 아는데 저는 2배 정도 하게 해주세요. 왜 2배였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엘리사가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받는 일에,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사람들은 성공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데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스카우트해서 가르쳤는데 실은 엘리사는 얼마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 학교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무엘처럼 어려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떠나요. 선생님이 떠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야 없는 이스라엘을 지내야 돼요. 얼마 배우지 못했고 엘리야 없는 이스라엘에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교회에서 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일 귀합니다. 형제 자매처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귀합니다. 근데 더 나가는 게 필요하네요.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예수 믿는 일에는 선생님도 되어야 하고 제자도 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궁극적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선생님을 가지고 배우는 일은 믿음에 있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삶을 배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불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과 환경과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잘 믿어서 보고 배우는 선생님들이 내게 많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믿음을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되기까지 열심히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묵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